거예요. 선택해서 굉장히 은혜되면서도 조마조마한 감사합니다. 우리 고3 고1들 한번 얼굴 보면 아이고 귀염둥이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우리 고1들 올라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그래서 많이 환경도 바뀌고 해서 당황스럽겠죠. 또 아무래도 메신저 비주얼도 약간 쇼크로 올 수 있습니다. 아리따운 우리 김은정 전사님만 항상 보다가 저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또 이제 하나님이 고등학생의 시간표를 주셨으니까 그 시간표에 맞게끔 고등부는 PPT 설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니까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건 기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018년도 첫 번째 시작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시작점이니까 중요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렘넌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길,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품필이 어떻게 이렇게 부서지지? 놀랍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죠. 예수 믿는 거 미련하다, 어리석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전 전도하다가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했더니 예수 믿으면 밥 먹이 주나? 나한테 딱 이러는 거야. 부산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밥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밥이 뿐입니까? 인생 전체가 있는데. 그런데요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미련해. 그런데 예수 믿는 걸 미련하게 보는 세상의 시선에 의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의 여정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도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꿈꾸는 게 렘넌트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가슴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 다해 증거해야 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렘넌트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제가 렘넌트 시절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렘넌트 시절 학창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 한번 당해봐야지.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 계시록 말씀에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약간 경고인데, 야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지 미지근하지 마라. 뱉어버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에게 강건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전 인생을 들여 붙잡아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모든 것 된 충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복음에 증거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좀 이거를 붙잡고 우리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잖아요. 시제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죠. 그런데요, 사실은 시간이 나누어지지만 또 시간은 동시에 흘러가거든요. 자, 제가 항상 물어보는 상식적인 거 물어볼게요. 제가 고기를 좋아할까요? 야채를 좋아할까요? 그죠? 제가 채식주의자를 버립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야채는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알겠죠? 그런 생각했다니까. 자, 내 과거가 항식을 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오늘의 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많이 먹는다고 이럴 수 있겠어? 지속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먹어야 이 정도 나온단 말이야. 자,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다니면서 제가 지금 작게 먹게요, 많이 먹게요? 많이 먹어요. 지금도 항상 생각하다가 한 번씩 무너져, 정신이 나가. 어느 순간 내가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미래도 여전히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난 계속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있거든요. 항시. 자,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의해서 지금의 나가 만들어져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는 바로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과거의 실패대로 오늘을 놓쳐라. 미래를 잃어버리도록. 알겠죠? 과거에 무능했던 것처럼 오늘도 무능 속에서 살아라. 야, 교회 다녀라. 그러나 네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되는 복음을 담지 말고 복음을 미래란 것으로 삼고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라. 계속 거짓말해요. 많은 청소년 렘넌트들이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오늘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특히 우리 골들 이제 2018년도 처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도전을 시작했나.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3년 내도록 이 싸움을 합니다. 뭐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만나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은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내가 딱 빈 시간이 있고 어떤 시간이 있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청소년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의 1년은 앞으로 살아갈 5년과 시간과 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번 1년 어떻게 살아가는가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주어질 5년의 시간표와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청소년 시절에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을 버리고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하는 일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시절에 진짜 해야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저는 얘기합니다. 공부 왜 해야 돼요? 공부 왜 해야 되는데요? 좋은 대학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학업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학업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1등을 목표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어떤 렘넌트는 천지들이 있거든요. 뭐만 하면 쉽게 이해되고, 어떤 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야. 알겠죠? 절대 나는 왜 이리 머리가 아프지 이런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나를 이 수준으로 지었구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공부를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이 있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학업을 좀 최선 다하다 보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비전과 달란트를 자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고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가 조금만 생각해야 될 게, 하고 싶은 일을 좀 넘어서서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한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생이라고 해요. 유 목사님이 얘기했어. 이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렘넌트 시절에 고생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엉덩이가 달라붙을 정도로 앉아 있어야 되고, 터널 증후군이 마우스 때문에 오면 안 되고 필기 때문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렘넌트 시절의 고생은 왜냐? 여러분 인생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 렘넌트 시절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습관과 규모예요. 어떤 습관과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역하다가 이 두 가지가 무너져 있는 애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요 습관과 규모로 살아가요. 원래 모든 사람에게는 습관이 있고 규모가 있지. 그걸로 살아간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무너지는 습관과 무너지는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런데 렘넌트가 착각해요. 나는 단지 지금부터 살아왔을 뿐인데 지금을 바꾸면 되는데 무너져 있는 습관과 무너진 규모가 나의 것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대로 살아간다니까. 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것은 렘넌트의 100년의 응답과 연결된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습관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 180일 정도 6개월만 반복하면 그것이 내 삶이 된다라고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소한 희생들이 모여서 좋은 습관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가장 바꿔야 될 습관의 시작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알람 맞추잖아요. 알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때 우리는 사소한 희생을 하냐 안 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사소한 희생은 뭡니까?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으악!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지. 알겠죠? 사소한 희생, 그 순간의 작은 선택.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야. 눈 떠가지고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자버리는 거지.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은 계속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이고 나의 현장,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라니까 소중해요. 알겠죠? 무너진 습관과 규모의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내던지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도록.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짜 예배는 너희의 삶이다.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저는요 작품을 남겨라 계속 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더 근본 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 삶, 내 모든 걸음 선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답게 살아가도록.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결단하며 소원하는 게 뭐냐, 나는 입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내 전생으로 예수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렘넌트들이 내 삶을 보고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야죠. 렘넌트로서 그런 마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맡기신 해야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길 가다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운전하다가 깜짝 놀라거든요. 진짜 서울역에서 팍 지나가는데 빨간불인데 8차선인데 노숙자 아저씨가 땅만 보고 걸어가 이렇게. 순간 들었죠. 화도 나지만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나한테 부딪혀도 상관없는 거지. 내 삶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트들은요 진짜 조심해요. 왜냐? 자신이 소중하거든. 자신의 시간이 가치 있거든. 그래서 소중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의 엘리트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만 삶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라. 조금만 이거 붙잡고. 청소년 시절에 저도 청소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요, 청소년 시절에 조금만 은혜 받죠. 그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흐트러지고 무너져 버리죠. 나중에 큰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시절을 조금만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조금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뭡니까? 바로 청소년 시절이에요. 첫 번째, 2017년도 청소년 수련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저는요 그렇게 살아가요. 딱 청소년 수련회 1월 달에 딱 말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사역의 방향이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나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수많은 청소년이 있지만 대부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주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다 죽어가거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이 이 길을 걷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선교사라는 게 여러분 다 비자 내고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사 아니에요. 가장 근본의 선교가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시대의 모든 현장을 다음 시대를 살릴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봐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정체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2017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로 여러분을 키우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차세대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한. 여러분 지금 10대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실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학교에 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공부하고 지금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2018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실 방향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내일 청소년 수련회 때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회 못 오는 렘넌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정체성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딱 중요한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딱 지내면서 되게 중요한 갈등의 순간이 한 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인데 내 삶은 내 삶인 거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말씀은 완전한데 난 너무 불완전한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큰 갈등이 있었냐면 영적 사실과 현실의 갭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축복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는데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전도자들인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해. 그리고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막 결단하는데 내 학업 성적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는 깜깜하고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현실만 마주하면 너무 갈등돼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랩런트들,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런 갈등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좀 연약하고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적 사실은 뭔가 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길을 딱 선택할 때 영적 사실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근데요, 그 가운데 저는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주어져 버렸는데 나는 평생 뭘 믿고 살까? 현실 믿고 살기는 인생이 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제 작은 습관조차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류 목사님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은혜를 계속 주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생명을 들여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 고등학교 때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생각을 통해서 영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계속 살았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대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내 모든 길과 만남과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길이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의 수준과 상태가 상관없다니까. 말씀이 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나가 아니라 완전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미래로 삼아버리래. 진짜 다이어리 맨 앞에 고백하라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다. 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쫄따구가 아니라 뭐다? 지도자다. 목사님, 제 주변에 제 지도력을 받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요.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의 방향 뭡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이 아니라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요. 진짜 미련한 건 뭔데?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미련한 거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붙잡고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공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진짜 고백하라니까. 그래서 말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도록. 진짜 이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2018년도 길을 걸어갑니다. 원단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 주셨어요. 뭐예요? 결단. 두 번째 뭐예요? 치유. 세 번째 서밋이라.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 코로 들으면 안 돼. 하이패스처럼 지나갔다 삑 끝났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좀 머물러 앉아 있고, 여러분,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묵상하다. 묵상하다의 성경적인 의문을 딱 찾아보면 묵상하다라는 게 한국말로 볼 때는 뭐 조용히 생각하다 이거잖아요.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조용히 입 닫고 생각만 하면 말씀이 생각납니까? 온갖 잡생각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비둘기 울음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비둘기 울음소리가 하가라고 들어요. 우리는 9999를 듣는데 이스라엘 애들끼리는 하가 이렇게 들었나 봐. 여러분, 비둘기는 어떻게 하냐? 계속 몸을 흔들면서 울어대요. 움직이면서 계속 똑같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다큐멘터리 보라니까 진짜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손목에 띠띠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앞뒤로 흔들면서 계속 읽어대요. 진짜.
나 직접 봤다니까. 그래서 나도 옆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계속 성경을 외워봤더니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똑같은 의미가 뭐냐? 으르렁대다 이런 게 있어요. 묵상의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개들 있잖아요. 개나 사자가 자기의 음식물을 딱 이제 뭐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네요. 보통 자기만이 영역 표시한 은밀한 장소로 가져간대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논대요. 팠다가 묻었다가 꺼냈다가 물어 뜯었다가 놔두고 계속 놀면서 천천히 한 2~3시간 동안 먹는데요, 음식을. 그게 묵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먹으면 안 돼. 좀 내만의 은밀한 장소로 가서 은밀한 시간에 말씀도 다시 한번 보고 본문도 다시 한번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비춰보고 내 가정도 생각해보고 내 고등학교 앞으로 고등학생이 돼. 아직 고등학교 가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고등학생이 될 건가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결단이 무엇입니까? 결단에 아주 쉬운 것은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붙잡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다. 이게 결단이 되면 돼. 결단의 뜻은 결정하고 끊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전에 행하던 삶, 이전에 가진 불신앙, 이전에 속아서 무너진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주신 것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라고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얘기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근본과 보물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2018년도에 결단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무너진 삶을 치유하고 서밋으로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중요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 번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의 2장 14절 17절에 반복되면서 뭔 얘기 나오냐? 야, 믿어? 그러면 행해라.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삶과 시선이 머물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렘넌트 여자 렘넌트 잘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냐고? 그럼 사랑하세요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남자가 연락도 안 해. 그 다음에 봐도 반가워도 안 해. 알겠죠? 그러면서 계속 남자가 만나면 사랑합니다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저거는 말뿐이고 거짓말이네. 왜냐? 사랑하면 삶이 머물러요. 그죠? 목사님 예전에 그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20분 보려고 밤 10시에 2시간 움직였어요. 그때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저에게. 무슨 말입니까? 왜 비웃냐? 잘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이 머물러야 돼요.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이빨 복음이 되면 안 돼. 이빨 복음. 이빨로만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말로 RUTC 다세요. 근데 오늘이 무너져 있어. 제일 황당했던 애가 자기는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 14개 RUTC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 14개인데? 이러니까 자기가 지금 14살이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RUTC 세우고 싶냐? RUTC가 뭔데니까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제가 어떤 얘기 하냐면 막 얘기하는 거 이빨로 막 세계복음하고 전도조의 날개가 되고 막 오른팔이 되고 뭐 앞으로 목사님 비행기 티켓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래 그럼 이 모든 말들을 위해서 오늘 뭐 하고 있냐니까 얘기 들으면 오늘 실패하고 있더라고.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삶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한테 성취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이 공익근무요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비만 때문에 제가 공익근무를 했는데, 제가 어디 근무했냐,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했어요. 정말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옷도 맞춰주고, 밥도 주고, 차도 주고, 기계도 사주고, 알겠죠?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권세도 주고.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성취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지금 내게 힘이 없어, 지혜가 없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고 모든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네 가지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삶에서 또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학업, 관계적 측면, 이 네 가지에서 생각해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조금만 생각하라니까. 내 삶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알겠죠? 그리고 영적인 악습관을 주셔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항상 실패해. 왜 실패할까? 나 너무 사람한테 매여 살아. 난 왜 사람한테 매여 살까? 조금만 생각해보라니까.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진짜 학업에 도전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 그럼 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입니까? 가져야 할 것. 한번 이 두 가지만 정리해봐요.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의지적 결단으로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와 제 와이프가 제 입에 음식 묻히고 먹는 걸 치유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얘기했어요. 형기라 천천히 먹어. 형기라 먹을 때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 알겠죠? 제 와이프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한 번에 3개씩 먹으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3개는 넣어야지 뭐 맛이 난단 말이야. 나는 고기는 어떻게 1개씩 먹어요? 한 3개씩 먹어줘야지 쌈답게 되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입에 뭘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여자가 내 인생을 두고 얘기를 해. 안 바뀌어. 나도 생각했어.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영광이 가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번에 팀장 수련회 갔잖아요. 팀장 수련회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팀장 수련회 갔다 나왔는데 어떤 렘넌트가 제기에 대고 있어요. 목사님 김치 많이 드셨나 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빨간 테두리가 입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다시 생각했어. 야, 사람이 안 바뀌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 2018년도구나.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지. 아자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버릴 수 없고 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치유할 자로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버리길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가 진짜 가지길 원하시는 규모가 뭘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시작하라니까. 말씀 안에서 나의 길 진짜 찾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저는요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오늘 교회 왔잖아. 왜 왔어요? 왜 왔어? 많은 렘넌트들은 늘 왔기 때문에 왔고, 많은 렘넌트들은 엄마 아빠의 강요 왔고, 그죠? 저도 뭐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렘넌트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엄청 강의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랩런트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청소년 시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청소년 시절에 아주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자아를 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완성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아도 생기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충돌 과정이 사춘기를 겪죠. 그래서 다 들이받고 싸우고 이상하게 괜히 째려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모든 거 다 헤딩하고 다니고 부딪히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 무개념해요, 애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신 무개념은 미래와 꿈에 대한 무개념인데 지금 세대 청소년은 행동만 무개념해요. 원래 청소년 시절에 무개념한 것은 미래를 그리고 꿈을 꾸는 게 무개념해야 된다. 그래서 삶이 무개념해. 사단의 전력이 속아넘어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삶은 개념 있게, 믿음은 무개념하게. 한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도록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렘넌트들이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언제 시대를 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던 때가 16세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었던 게 15세에서 17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수제자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가 처음으로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떠났던 때가 14세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의 삶을 드렸다니까. 여러분은 어떤 렘넌트가 돼야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렘넌트다운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내 수준 상태에 머물지 말고 나를 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조금 믿음은 뭐예요? 무개념하게 한계 짓지 말고 마음대로 꿈꾸고 삶은 조금 개념 있게 하나씩 잡아나가고 그래서 결국 어떤 길을 걸어요? 다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을 전하는 삶. 우리 옆에 렘넌트한테 얘기합시다.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또 한마디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어쨌든 이제 고등부에 올라온 우리 고일들에게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제 고3이라는 무게를 처음으로 지고 올라가는 우리 고3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그리고 고2들은 적당한 축복으로 예, 중간의 과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살자의 걸음을 축복하셔서 참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에 하나님이 가장 귀 있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치유와 서밋의 집중을 향한 참된 결단이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